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더욱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얼마나 밀려들었듯이 마치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를 기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반작용으로 여기에 이제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되겠죠. 뭐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의 기세가 등등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배경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때는 명절이죠.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큰 축제 기간입니다. 봄에 했던 성대한 축제였는데요. 유월절하면 생각나는 상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이 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고 그 다음에 희생 제사가 있고 통해 사건 등이 있죠. 자기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해방해 주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축제의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럼 유월절은 뭐예요? 해방하는 날입니다. 갇혀있던 자가 풀리고 어떻게 보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거죠. 자,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모든 것과 지금 어울린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지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때는 이제 유월절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과 이제 비유되고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물론 시기상으로 맞진 않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은 마치 하누카와 같습니다. 하누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죠. 자, 이 하누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마카비우스가 주전 164년에 이방인 침략자들을 격퇴하고 성전을 정화했을 때 그의 추종자들이 이 마카비우스를 어떻게 맞이했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경축을 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분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카비우스와 그의 가족은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뭐가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도 이번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서기를 기대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왜 갑자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 한 150년 전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 되었던 그 마카비우스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그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침내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러 오시는 참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오늘 말씀을 그냥 새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종료주에 우리가 맨날 듣던 말씀이죠.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와 연결하고 있어요? 이 나사로의 사건과 연결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나사로 사건 안에, 이틀 안에 지금 오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는 예루살렘 입성과 나사로 사건의 의미가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종려나무와 나사로 사건이 이게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다름 아닌 죽음에서 나사로를 자유롭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대한 군중이 모인 주된 이유도 뭡니까? 이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을 보고 따라오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과 함께 입성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건의 소문이 그들을 행동하게 했고 그들을 여기까지 와서 환호성을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 예루살렘 입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결단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살릴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왜 예루살렘 입성과 맞닿아 있는가? 왜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 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하고 예루살렘 입성하고 연결이 되고 있네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온 이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도 이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절에 종교 지도자들의 자주 섞인 표현으로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요, 정말 어떻게 보면 부지 중에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표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나 예수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예언의 말씀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알고 했던 말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알고 한 말은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모이던 것을 보고 한탄했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는 지도자인가 봐요. 그게 미래를 보는 눈이 됐다는 거죠. 자, 비록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 되신 것을 고백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당시 그 누구도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몰랐을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예수님 이런 철저한 무지 가운데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갔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했잖아요. 마리아가 그걸 다 알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이 비장함을 느끼게 돼서 향유옥합을 깨지 않았을까. 우리 그런 이야기도 어제 나눴던 겁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세속적인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왕이 될 것이라 한우카처럼 왕이 될 것이라고 환호성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입성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죽음으로 살리는 건데 여전히 세속적인 복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 지금 무지한 제자들
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어야 할 교회 지도자들마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심히 염려가 되는 거죠. 정작 바리새인들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무너뜨리는 자들의 입을 통해 올바른 가르침이 우리 귀에 들리는 현실은 우리를 탄식하게 한다는 거죠. 오히려요, 예수 믿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데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의 능력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이요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 믿지 못하게 그렇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사탄이 더 잘 알아요. 세상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왜 못 믿게 막아요? 우리 아내를 예수 믿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들이 더 잘 알아요. 예수 믿으면 삶이 바뀔 거고, 삶이 바뀌어버리면 내가 함께 지내기 너무 어려울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은 모든 분의 전능자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잘 못 믿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맨날 와가지고 기도하고도 돌아가면서 다 은혜를 놓고 가잖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더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세상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삶이 변화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지 않냐? 지금까지 뭐 했냐? 지금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다 허탕 아니었냐? 그러면서 뭐 했냐? 너희들 지금 다 예수를 따라간다.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자, 혹시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모습은 없나?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진정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형식에만 갇혀있지는 않는가? 반면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분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수행하신다. 좀 들뜨기도 할 텐데요. 사람들이 막 왕이라고 칭송해주고 이제 뭔가 됐다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사람들의 반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좋아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막 싫어한다고 미워한다고 증오한다고 불편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나아갔다. 예수님은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감내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따르는 자라면,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라면 어떤 세상의 환경에 정말 이랬다 저랬다 무왕좌왕 좌지우지하지 않고 바로 내가 가야 될 길을 묵묵히 나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제자의 삶인 거죠. 자, 대림절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에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요 땅에 떨어지자마자 말라 비틀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벗어나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때론 그 길이 우리의 기대와 욕망과는 거리가 있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정말 환호성을 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결국 그 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했던 기대와 욕망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대림절을 살아내는 제자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거기에만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소망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으러 가는 길인데 거기에 무슨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지는 길인데 그게 어때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림절에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 곁에 붙어서 살아간다면 결국 종국에는 온 세상이 주를 따르게 되는 그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 말씀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저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죽이려고 한 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랬구나. 나귀를 탄 이유도 여기에 있었구나. 종려 가지를 흔드는 이유도 여기 있구나. 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적어 내려갔던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지금의 길이 십자가의 길,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길이 아니고 나의 욕망과는 다른 길일지는 모르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결국은 온 세상이 주를 따르는 길이 될 것이고 나도 거기에 포함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곁에 있고 주님께 떨어지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